농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것인지 웃고 웃는 것인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주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주님의 개입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방황할지라도 주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늘을 제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크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해주시고 참 복잡하고 미로와 같은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초월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175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 참고를 하시면 뒷줄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75쪽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주께 보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는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논의하니라. 오늘 보는 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중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잘 가다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해서 빛이 생하지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한창 공부될 시기에 갑자기 아버지의 사망으로 얼마나 전 집안 식구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다.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삶이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막 불광력적으로 막 끌려간다, 이끌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막 말로 써도 안 됩니다. 막 치닫습니다. 밀려가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힘든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습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수습이 안 되면 그냥 그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한행대가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간이 망가져버려가지고 40대 이식까지 했는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그 순간 자기 인생의 어깨에 뭐가 하나 돌이 두 개가 얹히는 같은 그런 갑자기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나를 밀어줄 존재가 없구나. 스스로 내 인생을 이제 중학생인데 개척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나마 이 친구가 이제 방황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결혼에 잘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걸어온 이유는 사실 신앙의 힘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목사님은 이 부친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상황이 힘드니까 그 아들은 이 생활이 못마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반항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자기가 제대로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건성건성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께 대드리기도 하고 반항하고 그런 말이 많았는데 미처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그냥 사고로 돌아가시는 사람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부친이 걸어가신 목회 길을
자기가 다시 긋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잘 됐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떠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들 아니면 어느 정도 예고는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변해야 된다는 것, 변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식의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잘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인생의 곤두박질을 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인생 전체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 순간 삐끗하면서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이나 충격적인 현실을 또 신앙의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제대로 된 자기 자신을 변혁을 시켰을 때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된다. 그런 그러니까 뭐 슬펐던 이상으로 훨씬 축복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미리 예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기예보에서 뭔가 중대 예고를 한다는 것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랑도 파기도 하고 지붕도 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풍 피해를 막아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이 변화들이 지금 몇 시간 후에 지금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 중에 이 일을 예상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통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느긋합니다. 잘 거 다 자고 뭘 거 다 먹고 게으름질 거 다 피고 크게 나갑니다. 크게 주님이 그나마 지켜줬으니까 살아났지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당황하게 되고 충격을 받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은 너희들이 이것을 잘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면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오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해서 큰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신 우리 지체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큰 기쁨 위로가 되시기를 이런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 모든 구원 사건이 성취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압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시쪽에 달려 죽을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해서 다시 오실 거야. 또 조금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실 거야. 또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실 거야. 우리는 막 착착착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뜬구름 같은 정말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도 들렸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조금 있으면 본다. 이 말씀은 주님이 조금 후에 몇 시간 후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건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 십자가 죽음, 고통, 부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있으면 안 보이다, 조금 있으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자체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바로 십자가로 연결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보편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본다, 본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그 당시 제자들의 시선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보지 못하는지 또다시 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이해되는 언어다.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 본다 이거 왜 몰라요? 다 알죠. 무한 이런 거는 모릅니다. 죽었다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보이느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 내용은 몰라요. 그 차후의 문제는 사연 이런 것들은 차후의 문제. 주님이 지금 내 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떠나서는 언제 오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나이들 주사 맞으면요 무슨 얘기하면 주사 내용이 뭐냐고 그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여러 몇 도에서 몇 도로 돼 그런 부분은 한 놈도 없습니다.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찔끔하다가 나중에 열이 탁 되죠. 굉장히 좋아진다 상태가. 그러면 찔끔 감고 팔뚝을 탁 내밉니다. 약하게 봐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은 잠시 제자들을 떠나 안 보이게 되지만 다시 보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안 보일 거야 뭐 참을 수가 있죠. 다시 온다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 참 다행이다. 지금까지 죽는다 소리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슬펐는데 다시 온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냐. 떠날 때는 잠시 슬프고 고통스럽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결과가 너무도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몰라요. 근데 막 무조건 막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엄마들 병원 수술 갈 때요. 너희들 집에 잘 있어. 며칠 내가 병원 갔다가 입원했다가 나와서 올 거야. 그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병 같은 거 수술을 받고 얘기 안 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해봐야 걱정만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느냐 오지 않느냐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요 단순 명료하게 말을 해야지 복잡하게 설명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심플 모드 컴퓨터에는 이제 안전 모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심플 모드, 심플.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설명 필요하지 않죠.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돌려, 후퇴, 업해. 딱 두 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는 엎드리고 대포가 올 때는 참호에 숨고 지형 기물을 이용해서 요렇게 돌격하고 호복으로 가라. 이거는 이제 훈련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주 쉽니다. 무조건 돌격, 후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그냥 위기 상황이거든요. 한순간에 목소리가 따다하거든요. 여러분 극복하게 돌아가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떠나지만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딱 생각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3일치가 어떻고 뭐 어떻게 뭐 예정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유 있을 때나 공부하는 것이지 그때는 이 고난의 끝이다. 이 고난으로 나는 안 망한다. 주님에게 답이 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간단 명료한 이게 한 단어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 그들 눈에 안 보이고 십자가 죽었고 쟤들 뭐 방방곡곡 다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쟤들이 도망 못 가요. 오늘 만나야지. 도망가더라도 네가 고향으로 가서 전체 모여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혹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와서 그들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게 말 한마디가 생사를 결정하는 거라니까. 믿음이 떨어도 상관없는 게 이거. 다시 오니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온다는 것인지 그것만은 아니죠.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림해서 오시는 거 제일 뒤에 오는 건 재림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또 섭리적으로 고난의 현장에 시시각 찾아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오세요. 언젠가 오세요. 말씀 중에 또 임하세요. 기도 중에 임하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잠깐 지나면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잠깐이 인간들에게는 거의 지옥이죠. 뭐 잠깐이 우리는 막 너무 힘든데 왜냐하면 세상이 몇 번 뒤바뀌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잠깐 지나보면 잠깐이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면 다시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죽지 않든지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서 돌아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이제 영원한 관계에 단절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수위를 입어야 되고 위험을 해야 되고 또 수위 안에는 포켓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격리했다가 매장을 합니다. 영원한 이별이죠. 저도 이 시신을 많이 봅니다. 이 목사다 보니까 시신을 많이 보는데 시신을 보는 순간 사랑스럽다, 안쓰럽다, 그냥 온유하다 그런 게 없어요. 숨치다, 시체구나. 그걸 보면서요 마지막 정을 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시신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차가운 겁니다. 이게 섬찟합니다. 특히 밤에 보면 얼마나 섬찟한지 그런 기분이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오신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제사날 다시 오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 음식 잘 차리고 제사를 지게 드립니다. 또 이 전설의 고향에 보면 원혼을 풀지 못한 원인 황체를 막 부르다가 너무 원이 맺혀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복수하고 세상에 찾아오는 건데 구절해가지고 원혼을 풀어주면 이제 재산길을 잘 갑니다. 다 미신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 그렇게 오는 게 주님은 실존적이에요. 실존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영원한 격리, 단절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요. 죽음과 지리적인 한계를 가진 육체적인 관계를 초월한 적극적인 관계, 시공을 초월한 영의 관계, 선지적인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게 그냥 다시 와가지고 잘 있었나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의 한계가 있어요. 멀리 있으면 몰라요. 이게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 선미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완전히 시공을 초월한 적극적인 선미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잠시 만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거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승리자로 오신 겁니다. 패배 작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궁극적인 승리자로 주님 오셨다는 문제가 이미 끝난 문제예요. 주님 오시면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낸다, 발버둥 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찾아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들, 또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 희생들, 고통들 아시고 오신다는 게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왔는데 너 왜 그렇게 그냥 얼굴이 죽상이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오는데 벌써 뭐 딱 감이 옵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구나, 내 사정을 깊이 아시고 오시는구나, 다 알아요. 말씀 한마디로 금방 감이 옵니다. 이게 주님이 억울하게 모함 당해서 죽음을 당했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선택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어려우심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해도 참 세상에서는 그 매듭을 어떻게 풀겠어요? 영원히 못 풉니다. 죽어도 못 풀어요. 그 원혼은 영원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그런 깊은 부분까지 억울한 그 모든 부분까지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고통당한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하시고 제 안에 확실히 가누어서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 굴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 내 사정 알고 있고 내 모든 걸 알고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믿음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조금 있으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혼동에 빠진 제자들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뭐 서로 무슨 말이냐 반문하기도 하고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제자들은 주님에게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몇 시간 후에 일을 전혀 예측을 못하면 우리는 인생들 아닙니까? 할 필요를 못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왜 아버지께로 갈까?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원대 복귀입니다. 원대 복귀는 임무 마치고 이제 복귀 임무 완수, 충성 이렇게 하면서 끝내는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무슨 말일까? 조금 있으면 이게 헬라어는 미크론 이런 의미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뭔가 급박한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불기대부가. 그러니까 뭐 많이 힘드니까 불기라니까 뭔가 이 상황은 안 그런데 지금 뭐 좋은 소리가 없어요. 지금 막 서로 논쟁하면서 감정이 격앙되면서 지금 막 자기 자신들을 붙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격한 변화가 예견이 되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면 당황하게 되고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꼬리머리고 우리 집안 꼬리머리가 지금 뭐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파악이 안 됩니다. 남편은 술이랑 처먹고 있고 애들은 그냥 가서 밥 찍고 하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너무너무 더 불안해지고 뭡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파악이.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다시 보고 아버지께로 간다. 사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말 아닙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면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로 간다, 성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연결고리를 이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급박한 상황의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거든요. 그냥 덤벙대다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결정적인 연결고리 중에 다 연결해 줍니다. 이야, 한다 나와요. 우리는 그냥 간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전부 다 주님 섭리 다해서 전부 다 모든 상황을 연결해 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죠? 제자들은 주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격렬하게 논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쟁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나 모든 상황들, 이해도들이 막 드러나야 돼요. 한번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요. 뭐 조그만 일이 생기고 애가 그냥 눈뜨기 맞고 그러고 완전히 세상에 종말이 못처럼 그걸 난리를 지고 이렇게 한대.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네가 누구? 니도 인간이구나 하는 거죠. 한번 때려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본 모습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 시간에 한 말 하고 안 돼요. 자기 없을 때 부인이 한 말 못 들어봐요. 주님은 제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게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고 감정만 기능 이해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더라도 고민하고 상의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엉뚱하죠. 비슷하지만 비상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생각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생각하니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이 안 돼, 전환이. 버전이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 하면서 약간 이 전환이 와요. 약간 전환이. 여러분들이요 설교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필이 팍팍 꽂혀자고 설교 듣는데 굉장히 거만한 사람입니다. 필이 안 꽂힐 때 머리 푸대 죽수들 잡아놓고 땡기면서 막 땡기면서 머리 땡기면서 이러면서 그 말씀 쫙 따라가면요 전환이 와요. 전환이. 버전의 전환이 옵니다. 세상 버전에서 막 성경 전환으로 이 전환이 옵니다. 성전환이 아니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막 고민해보고 헛소리도 해보기도 하고 막 별소리 다 해보는 겁니다. 다 엉뚱하죠 사실. 자기들끼리 상의한다고 해서 뭐 새롭게 나오겠습니까? 진척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말씀이 해석될 때 쉽게 이해가 되게 하고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버전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요 버전 바뀌는 게 참 어렵습니다. 버전을 자꾸 그런 사람들은요 버전을 순간순간 보고 텔레비 보고 있다가 별거대 보다가 나가 별막 보지 말고 성경을 딱 보면서 버전 딱 바꿔버려요. 기도하면 버전이 딱 바뀌는 거예요. 버전이 바뀌면 그 다음은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모두가 바뀝니다. 그 안에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버전을 그렇지않으면 버전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텔레비 하면 총을 바꾸려고 말이에요. 보지 말라는 하지만 보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알겠습니까? 주티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급박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민을 하죠. 선리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버전이 바뀌는 거예요. 버전이 편안한 버전에서 고민하는 버전으로 바뀌면서 말씀을 다시 애틋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난다는 것은. 예술을 한 학생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풀면서 맡겼던 그 부분들이 막 갑자기 풀리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성이 있고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말씀이 이때부터 버전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버전이 바뀌면서 같이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으로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팍 지나갑니다. 생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상황을 다 점검을 해놓으면 어렵게 딱 와도 쉽게 이렇게 수습이 되기 때문에 훨씬 고통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평범한 말씀이요 갑자기 막 살아서 빈틀리잖아. 팍 빈틀립니다. 이거는 명성에 사람들이 축축해서 파고 들어오대요. 굉장히.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돌아오러 가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게 되고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 영혼을 살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큐티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딸 미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이걸 먹고 나서 예수님께 듣기 싫다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개 같은 이방인은 아무것도 안 듣겠다고 매일 소리를 다 인상 쓰면서 주님께서 절대 들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있다가 자녀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가지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시는 아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그때 딸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알다시피 그 장애 문제는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부터 인생 문제로 20대가 돼 인생 문제로 막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왜냐면 왜 계속 하니까 아프니까. 괴롭고 계속 막 뭐라 하면 막 그래! 우리 집안의 문제는 전부 내가 문제야. 내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론 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제 내내인데 똑같은 소리 하니까 너무 탈진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딸은 절대로 제 얘기 하지 말라는데 또 댓글이가 그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연의 간증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자기 자신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감당했지만은 이제 나도 탈진입니다. 이제는 나도 해볼 방법을 하는 것이죠. 어째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은 없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작정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어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부서리라도 좀 좋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서리라도 좀 내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달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 뭔가 길을 달라고 같이 하는 이 기도가 최대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 기도 자기도 제대로 1년 들어주고 설명해 줬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얘가 결론이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냐. 그래! 이 집안에는 내만 잘하면 돼. 내가 쳤다 문제야. 이렇게 한대. 성경적인 생각을 하면서 건전하게 딱 결론을 내더라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 고쳤다. 그러니까 1년 1큰 고생하고 1%는 딱 바뀌었다. 1% 바뀐 게 얼마나 바뀌니까 이게 안 바뀌고 더 못되게 나간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낳겠다. 믿음이 생겨나는 게 이것이 말씀의 현장성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논쟁 중에 예수님이 하지 않는 말씀을 막 생각해 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뭐 안 보인다 했는데 자기들은 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일까? 그 전에 주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까지 확대가 되어서 그들 막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매듭이 나온 겁니다. 갔다가 올 때 어디 갔다 옵니까? 화장실 갔다 옵니까? 아버지께 보고하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매듭이 하나 풀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해는 전혀 안 돼요. 매듭이 전혀 설명이 안 되는데 한마디 더 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다가 다시 올 때 아버지를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갔다 그냥 와요?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오는데 어렴풋한 연결고리가 지금 서서히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또 걸렸어요.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긋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상황이 급반전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을 것인데 곧 몇 시간 후에 상황이 이렇게 급반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 이 한 단어 미크론 이게 한 단어를 그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온다. 여기서 일어서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이해 다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해요. 하나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죠. 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다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호한 말씀이 나중에 그들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엄청난 구원 사건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 결국 모든 구원 역사를 한순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식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못합니다. 결국 답은 뭐냐? 주님 다시 우리 찾아낸 거거든요. 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서 가르쳐줘야 돼요. 매듭을 풀어줘야 돼요. 이 염세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말씀은요. 지금 자기 자신들에게 모호하다고 해서 결코 모호한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호해집니다.
근데 절대로 가만히 있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언젠가는 그 말씀 전부가 드러나게 되어서 엄청난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퍼즐을 맞추는 것 같다 하지 않습니까? 퍼즐 보면요. 200개, 300개 있는데요. 하나씩 맞춰가면요. 막 망망대해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막 편하게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면요. 어려운부탁에 실제가 되나서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작업을 하는 이 작업. 우리가 막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까 움직인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을 우리 하나님 다 있는데 상황을 다 알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걔는 뭐나 퍼즐 하나를 갖다 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퍼즐을 갖다 맞추라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앞뒤로 간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실체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림을 만드시거든요. 말씀은요 생각만으로 안 돼요. 머리로 안 됩니다. 공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극복한 삶 속에 목숨 걸고 적용하고 붙들 때 그림이 생기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잘한 게 있는데요. 이 주님의 이 모호한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막 논쟁하고 그냥 막 넥타이 풀면서 막 성질 내나가면서 이야기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믿으라 했습니까? 넥타이 풀고 믿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넥타이 풀고 얘기하자 이랬는데 그거는 그때 쓰면 안 되고 그때 쓰면 말씀 앞에 넥타이 풀고 얘기하면 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보자고. 네가 만지 내가 만지. 넥타이 풀고 하면 무슨 소리 있어요? 모르는데. 그럼 아이고 모르겠네. 넥타이 풀어보니까 이제 모르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 안 풀면요 의원이 아는 것 같아요. 시험 치면 다 빵집. 모른다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다 아는 것처럼 점잖을 빼는 겁니다. 신앙에 무슨 점잖이 있어요. 제자들의 논쟁의 결론은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넥타이 풀고 논쟁했는데 한마디로 모르겠다. I don't know.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고 도무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고 기분은 엄청 안 좋다 이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것은 모르는 것은 책망받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거 모르면 가져야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주님의 책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솔직하게 드러나면 주님은 반드시 개입해서 바로 그 모르는 그 부분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성지하고 깊이 있게 우리의 삶에 타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키운 놈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때려도 안 되고 그냥 1년 동안 교원해도 안 되고 예배를 아무리 데리고 와도 안 되고 도대체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내가 막 엄마 노릇 못하겠다. 아빠 노릇 못하겠다. 부모 노릇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무지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를 고백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멍청입니다. 무지를 고백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모르는 게 모르는 것이지 노력 잘하는데 무슨 놈이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는 거. 진짜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나 해본 거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뭐지 니가. 이런 과정이 우리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을 오게 하고요. 무지를 알게 하고요. 이게 주님의 개입을 가져오시는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겠다가 주님이면 날 도와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바로 개입하잖아요. 19절에 예수께서 그 묵고 잠을 안 쉬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새로운 문이 하느냐. 이 개입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몰랐죠? 주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 없음과 무지를 고백합니다. 반드시 개입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쓰십니다. 그 말하고 속일 때 구원의 역사는 그로 하여금 열외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섭리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더라도 우리 참 답답해요. 힘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논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맞는다고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어렵기도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기도를